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쭉 그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 첫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두 주에는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끊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되고, 죄를 끊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은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듯이, 의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능력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딱 하면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왕립대학교에서 전국에서 뽑힌 수많은 천재들이 왔는데, 저기 멀리 예루살렘에서 변방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졸업시험을 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은 꿈을 해몽하고 별자리를 해석하고 하는 점성술과 꿈 해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불 속에 있는데 타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길이 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보통 지팡이고 목동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교회, 신약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럼 그 거룩한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같은 것이 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크죠.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서울 시민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모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광진구와 능동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교회가 제대로 자기 위치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빨리 불러 모으느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베드로의 무슨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내 백성을 한꺼번에 60만 명을 불러서 끌어내니까 그 60만 명이 한꺼번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신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불러낸 것에 그 교회입니다. 그걸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에크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 만든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지난주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해요. 우리 그 동네 여기도 보니까 모델 하우스가 있는데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잘 지어야 돼요. 왜 잘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모델 하우스에 와서 보고 모델 하우스가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교회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지을 아파트보다 모델 하우스만 너무 잘 지어놓고 원래 그 본 건물이 못하면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또 반대로 원래 아파트는 참 좋은 건데 모델 하우스를 너무 엉망으로 지어놓으면 분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모델 하우스라는 것은 원래 분양할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은 구성원들이고 같은 것이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무리 악한이라도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하셔서 구원받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나쁜 놈이 이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는 그냥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뭐 그렇게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만 실체,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체, 그게 뭡니까? 천국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서울 시민교회 적을 두고 우리 서울 시민교회 교인으로서 그런 종교적인 것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 드러나 있는 하늘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고 다 하셨는데 가르칠 거 다 가르치셨어요. 끝이 아니에요. 요 가르친 것을 다 뜨고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려요. 그럼 성령을 딱 받는 순간에 이때까지 내가 배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체가 되기 시작해서 나타나요. 그전에는 그냥 알죠.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 잘 몰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고 좋다는 건 뭔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고 그게 그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 안 붙들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죠. 어떤 종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기 일을 잘 절제하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 유교의 선비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 옛날 선비들도 그분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삼강오륜이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충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그 선비들의 일생 가운데 제일 마음에 쾅 하고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선비가 나이가 들었는데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해 치매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그걸 곡기를 끊는다 그래요. 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창피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딱 앉아서 그날부터 굶습니다. 그래 죽어요 그냥. 이 평생을 내가 양반으로서 선비로 살아왔는데 이 말년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내 정신이 혼미해서 엉뚱한 짓 안 하려고 그렇게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일찍 생을 떠나셨어요. 생사는 뭘 합니까? 호로 자식이야. 아비 없는 자식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지멋대로 자랍니다. 어머님 대학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본대가 없는 놈이야.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고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 놓고는 마지막에 하신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약속이 같이 따라가요. 명령이 뭡니까?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설치고 먼저 나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내 열심이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탁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무리 잘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낙심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잘 되나 못 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원치 않은 곳을 갈 것이다.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가다면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이끌고 가시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그저께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설교를 막 여러 설교를 듣고 또 사모니까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건 자꾸 또 나한테 이야기해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어떻더라 하면서 이제 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별로 듣기는 안 좋아하지만 또 부인이 말하는 거니까 또 못 이긴 척 듣고 있는데 그저께는 참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슨 설교 누구 설교 들었냐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 들었대요. 집사람이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뭐 인물보다 설교가 못하다 늘 이렇게 그래 말 많이 했는데 그날 여보 그 목사님 제가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 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자기가 이 사랑의 교회 그 예배당 짓는다고 진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 많았으면 3,000명이 반대하고 났었거든요. 물론 뭐 몇만 명 되지만 그것도 3,000명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 Youth with a Mission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로렌 커닝햄이 하와이에 훈련센터가 있어요. 열방대학이라는 훈련센터가 있는데 하와이 훈련센터 그 짓는 그 간정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냐면 하와이 열방대학에는 대학이긴 하지만 그 직원들 대부분이 월급 안 받는 직원이에요. 뭐 정원을
정원을 다듬는다든지 주방에 일하는 사람 다 자원봉사자들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월급을 안 받을 뿐 아니라 자기들 밥값하고 잠자는 값 다 내고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내고 가서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돈 주고 시켜도 힘든데 자기가 밥값 다 내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 우리도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뭐 식사 때 되면 교회에서 밥 주는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식사 때 되면 밥 안 주고 자기 가서 밥 사 먹고 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숙소가 모자라서 그 로렌 커닝햄이 그 자기 그 열방대 앞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아파트 단지 저거 나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샀대요. 얼마에 샀느냐? $10. 10달러면 여러분 12,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로렌 커닝햄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거 나 사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게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은퇴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하와이 시끌래요. 근데 하와이 시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적자가 자꾸 나요. 아무리 그 임대료를 받아서 자꾸 적자가 나요. 그래서 CS 이걸 그냥 적자를 안 나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 보니까 그 앞에 열방대학이 있어서 그 주려고 찾아봤더래요. 우리가 적자 나니까 이 대학에서 그냥 이거 받으라고. 그러니까 로렌이 안 받는다 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산다고 했지 그 받는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 그럼 팔아라 그럼 우리 사겠다 하니까 그 하와이시에서 그럼 팔겠다고.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10불 달라고 그렇게 해서 10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게 해가지고 내가 그 이 사랑의 교회 예배당 2,000원인가 했는데 그거 짓는다고 진짜 고생하셨는가 봐. 뭐 어쩜 모르겠지만 그래도 빚을 많이 갚아서 뭐 그저께인가 내가 보고 들어보니까 이제 한 500억 남았답니다. 아직까지 빚이 500억 남았다는데 그래 고생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이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내가 그냥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뭐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목사님 좀 오늘 좀 받았는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제주도에 쉬러 갔던데 제주도 가니까 그 절벽에서 뛰내리는 그런 무슨 레저가 있대요. 절벽에 뛰내리는데 번지점프 말고 뭡니까 낙하산 이거 이렇게 메고 탁 뛰내리면 죽어야 되는데 탁 뛰내리면 이제 바람이 밑에서 탁 불어오기 때문에 안 죽고 이렇게 하늘 위로 착 올라가는 거 패러글라이딩인가 하는 게 있대요. 그 자기가 그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 미국에서 온 아들이 아버지 절대 하지 마라 하면서 한국에는 안전불감증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저거 제대로 안전한 거 테스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뛰내리가 하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꼽히면 죽는다 하면서 절대 하지 마라 그랬대요. 자기 식구들이 다 말했는데 자기가 했대. 하면서 말했냐면은 나보고 뭐 죽는다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나 죽었는 거나 다 비슷하다 하면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아유, 고생 좀 하시더니만은 좀 깊은 그 사망과 고통의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어떻게 저런 말 하시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비슷하다 그렇게. 그럼 거의 은혜 받은 거 비슷해요. 그러면서 제 집사람이 고모사 요즘은 설교가 좀 달라지신 것 같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 달라진 거 제가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이 무슨 유학을 갔다 박사학위가 2개다 공부만 했다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 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예수 믿는 모습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걸 뭐냐면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여러분 사형리에 그림 나오잖아요. 의자 내 마음의 왕자에 십자가가 딱 위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밑에 내려앉는. 저는 그 그림 쉬운 그림이지만 아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그분이 밑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시는 것이고 머리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만 건드리면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따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발을 만들든지 뭐 요강을 만들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셔. 근데 뭘 이룰 수 있는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긋나긋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서쪽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남으로도 가고 북으로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지 금방 믿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지금 우리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지금?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뼈저리게 한번 반성해 봐야 돼. 아,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내 용을 써서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내가 그냥 여러분 연이 어떻게 산으로 날아갑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딱 당기면 바람이 셀수록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 속에 탁 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에 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이 오시는데 순종하면 돼요. 그럼 뭐라 합니까? 기다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도장을 꽉 찍어서 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렇게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마리아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와서 부탁해도 어머니 여자애 왜 이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뭡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때가 있어요. 딱 때가 되니까 하인들 보고 물 떠다가 부어라. 다시 갖다 주어라.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 가서 뭘 합니까? 기다리라고. 그죠? 누구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줄 믿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겠다고 하는 건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달라는 건 안 주고 자기 주고 싶은 것만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만 받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풍성하고 부유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걸 쭉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 막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 모든 약속 가운데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 오순절날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기다리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다릴 때는 아이고 기다린다고 낮잠 자거나 기다린다 하면서 그냥 엉뚱한 일 하거나 그게 아니고 기다릴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회복을 기도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제 주님이 때가 됐구나.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 동안 기도했냐? 열흘 기도했어요. 열흘 모여서 열흘 동안. 왜? 오순절이 그렇잖아요. 오순절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50일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월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있잖아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돼요. 양편 넣기를 하면 9일, 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진짜 일주일씩, 열흘씩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또 여기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온 형제자매들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이 생명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은 못하지만 너무 뭔가 달라졌어요. 너무 뭔가 달라졌어요. 멍울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렇게 예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인간이 범죄하면 누추해집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참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같은 남자인데도 참 제일 잘생겼어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헤어졌는데 3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낙심돼. 얼굴이 얼마나 흉하게 변했는지. 저는 그 어려서 다른 건 몰랐지만 딱 보는 순간에 아, 제가 요즘 생활이 굉장히 문란하구나. 참 문란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험한 얼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왜? 좋기 때문에. 영이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슬슬 나를 피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애들이 와요. 애들이 와서 예수님 막 만지려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뭘 말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거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복수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거나 순모임을 하거나 만나서 교제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만나면 좋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 성령 받은 백성들이 하는 구성원이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명령을 따라서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십시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믿음이 없으면 남편, 아내 믿음이 가도록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순종과 기다림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유월절과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자살해 버렸으니까.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경험됩니까? 지금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인데 저는 이제 마음에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경험하는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으로 성령 강림절을 사실은 그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대망함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받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